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40일간의 영적 여정이지요. 성경에서 40일은 시험과 준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기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준비하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지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갖는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절제하고 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또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사순절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순절이 형식에 그치고 그 의미를 소홀히 여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사순절 기간의 절반인 세 일에나마 구별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열을 뜻하는 순이 넷으로 40일을 뜻하는데 세 일에는 7을 뜻하는 일해가 셋으로 20하루입니다. 성경에서 세 일에는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일에는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은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짧은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간구였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지만 그 절반인 20하루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서에서 세 일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기도가 도착하는데 20하루가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그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결심한 첫날에 이미 받은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은 나를 막았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내용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이 진행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에는 끈질긴 기도의 상징이자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새 일에는 단지 20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2026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절반인 새 일회를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믿으라, 그러므로 행하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행해야 할 내용을 단지 공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새 일회 가운데 이미 한 일회가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직 2일회가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 위한 영적 싸움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남은 새 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기야 나도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세속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쓴 것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성가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라는 2절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멸시하여 개라고 하였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거꾸로 복음을 외우고 가는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정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일꾼들은 겉으로는 일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망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이
몸에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 그들은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즉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할례,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자랑할 것은 얼마든지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모든 자랑거리를 버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를 위하여 나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더욱 많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8일 만에 받은 할례를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정통성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출신, 가정의 배경, 소위 금수저임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현대인들은 국적이나 사회적 소속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임을 통하여 명문가정, 역사적 자부심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현대인들은 가문, 집안의 혈통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으로 순수성과 정체성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현대인들 역시 전통 순수성, 나는 원조라는 의식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임을 통하여 최고 종교 엘리트임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현대인들은 전문직, 학벌, 자격증,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 것으로 열정과 헌신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현대인들은 일의 성취에 열심히 경쟁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을 통하여 도덕적 완전성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현대인들은 도덕성, 착함,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편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포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나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 좀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좀 자랑을 한다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랑질 하지 말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랑을 멈추지 못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욕심 없는 겸손으로 포장하여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랑의 내용이 아니라 자랑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자랑이 문제인 이유는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 많다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삶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치 판단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말은 손해로 계산하다, 손실로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식적인 판단입니다. 마치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유익이었는데 결국은 손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던 것을 손해나는 것이라고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좋은 것을 회방하게 된다면 손해가 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손해였구나. 직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손해라는 말이죠. 문제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학벌, 열심, 종교성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을 가로막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일생을 손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치 없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최고의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전에 인생에서 최고로 여기던 것을 모두 손해나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뛰어남, 탁월함, 압도적인 우월성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가치를 뜻합니다.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아주 밝은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며 자랑을 합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빛이다. 밝은 손전등은 캄캄한 밤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깨닫습니다. 손전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태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밝은 손전등이라도 밝은 태양 아래에서는 필요가 없구나. 물론 그는 밤이 오면 다시 사용하기 위해 손전등을 잘 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밝은 태양 아래서도 손전등을 자랑하기 위해 켜들고 다니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는 손전등이나 그리스도는 태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손전등은 그대로인데 태양빛 때문에 작아진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랑하던 것을 저절로 내려놓는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만났기 때문에 작게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인생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자랑하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아는 가치의 전환,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버린 이유는 단 하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나 탁월하고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우월, 아니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는데 딸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섹 길에서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 앞에 그는 꼬꾸라졌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은 쓰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고 그는 달려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가짜 졸업장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진열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가치 없는 배설물이 될 수 있지요. 붙잡고 있으면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졸업장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 알릴수록 쾌방이 됩니다. 가짜 졸업장은 그의 진짜 탁월한 실력에 손해를 끼칩니다. 다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보듬고 인정하고 감싸준다면 기회가 있겠지만, 지나치게 경쟁하여 사실도 사정없이 깎아내리고 함부로 험담하는 세상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고, 그런 관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진짜 의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증명하지 말아라.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귀중하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다른 것을 값없이 여겼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거저 받았다는 은혜를 찜찜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양잿물도 공짜라면 마신다는 공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공짜를 좋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애써 모은 것을 일부러 초라하게 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뽐낼 수 있는 것이 많아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거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과 자랑거리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학벌 자랑, 돈 자랑, 성공 자랑, 자식 자랑, 심지어 믿음 자랑까지를 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붙들었기에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우리를 의롭게 했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자랑은 십자가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학식, 열정을 지푸라기처럼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열정이 세계 복음화에 사용되었고 그의 해박한 지식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것을 활용하여 가장 탁월하신 인생의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